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3절 한 절 다같이 볼 때 다같이 충만함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 한 절이니까 자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는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물론 그 말씀 갖고 보겠으니까 잘 또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실게요. 잘 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또 주고할 때 오늘은 네 번째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은혜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믿음을 잘 가지고 승리하며 참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듣고 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것을 소리내어서 읽을 수 있는데 그냥 소리를 안 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라고 유튜브 있는 분들이 또 성경을 안 찾고 그냥 대충 넘어갈까봐 읽으라고 하려고 했으니까 잘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면 저희가 창세기를부터 여러분이 얘기하면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창세기 2장 9절에는 그랬습니다. 9절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중앙에 뭐가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죽는다 뭐라고 하면 그 중앙에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죽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요. 계명.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법이라 이 말이죠. 지켜야 할 것.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3장 1절 1절 쭉 보면 그것을 먹었어요. 뱀의 미혹을 받아서. 여기서 보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습니다. 근데 죽는 줄 알고 먹었다 이 말이죠. 근데 안 죽었어. 안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냐? 뱀이 분명히 먹으라 그래서 먹으라고 해서 먹으니까 하나님 덕인데 하나님 덕인데 먹었는데 안 죽어서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안 죽고 뱀은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죽으면 된다고 했어. 근데 사람이 안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여기서 무엇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죽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돼. 무엇이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죽었고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이 죽었기에 바로고 뱀하고 여인하고 원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원수가. 이걸 알아야 참것과 거짓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기에 뱀하고 여인하고 원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원수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뱀은 여인을 여인의 후손을 발육자지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은 뱀의 후손을 뭐요? 머리 숫자 머리를 박살낸다. 이 말은 여기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그러면 뱀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냐는 거죠. 오늘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잘 아는데, 뱀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뱀의 후손이 뱀이 가지고 있는 후손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권세가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사망 권세라 이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원래 이놈이 들어와서. 그러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놈이 사망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 몸이요, 몸. 사람의 육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알겠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권세. 그러면 이들은 육체가 살아있다는 거죠. 뱀말대로. 근데 뭐가 죽었냐?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는데 생명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 생기가 산영이란 말이죠. 이것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뭘 먹냐 이 말이죠. 요것이 무엇을 먹어야 살고 죽냐? 바로 이거요. 선악과. 요거 먹지 말라고. 요거 지켜야 사는 거예요. 요게. 요 계명은 요걸 지켜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걸 어겼으니까 죽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영은 보이질 않아. 하나님의 영이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사람도 역시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누가 그것을 담당에게 주기 전에는. 알겠어요? 누가 그걸 감당에게 주기 전에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 죄가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죄가 무겁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은 죄가 엄청 무겁다는 말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 첫째, 왜 감당할 수가 없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청지기로 누굴 세웠어요? 예,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 만유를 잠깐 담당하라고 천사를 지었듯이 여기는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근데 그 권세를 타락한 천사인 뱀을 통해서 뺏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예, 이 마귀의 종이 됐어요. 종. 마귀의 종. 사망의 그늘에 있는 종. 종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권세가 없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졌던 걸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어디 가냐면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형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요것은 이미
뱀에게 줬다 이 말이죠. 먹으라고. 형상이지만 이런 것들은 뭐요? 똑같은 짐승의 피로, 짐승의 피로 정결했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는 하늘에 보면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는 있었으나 아까 말씀 거죠. 상반절 말씀처럼 참고 이건 그림자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이지만 그림자였단 말이죠.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이라 이 말이야. 아까 죽었다는 거. 네가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이것은 더 좋은 재물을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영을 살렸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뭘 갖고 살아야 되냐? 영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이게 자기 일이요. 자기 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 빌립보서에 그러죠. 빌립보 교회의 사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죽었죠. 죽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 죽을 병이 들었잖아요. 그걸 알고 에바브로디도 대신 보내려고 할 때 없어. 왜?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요. 주의 종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과 그리스도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계속 갈라디아 1장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으면 내가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말이죠.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부터가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것이 뭔지 거짓이 뭔지 구분을 못하니까 그림자 인생이 뭔지 참것이 뭔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신앙생활할 때 구하는 것도 항상 역을 놓고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조금만 뭐가 되면 우리 자식이 뭐 어쩐대요, 우리 애가 뭐 한대요, 우리 남편이 어떤데요, 우리 집사람이 뭐 하는데요 하고 자꾸 그것에만 구하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홀령 그랬더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의 일과 육의 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일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그러므로 내 일,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 일이란 말이에요. 이 심정가 이제 뭐예요? 디모데밖에 없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걸 알고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너희에게 할 말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느니라. 내가 이를 속기 보낸 거 옳다고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에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이게 알겠어요? 자기 일과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분명히 그럴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죽었다가 산 자. 그러니까 이것이 죽었다 이 말. 이것을 위해서 죽었다 산 자가 누구요? 예수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자기를 죽었다 산 자를 위하여 이것을 일해야 맞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의 일을 하냐 육의 일을 하냐 이게 확실하게 구분돼야 된다. 이미 이것이 빌립보서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일이 뭔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6장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배부른 까닭은 말씀을 듣고 이 표적을 보고 깨달은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랄까? 그가 보내신 이를 믿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믿는다. 근데 어떻게 하면 당신을 믿으리까?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가 만나를 광야에서 줬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떡은 참떡이니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를 먹고 지킬 수 있는 거 영이라 이 말이죠. 이게 전 재물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육신의 모든 것을 전심 전력하고 있다. 그럼 나는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참것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죽었다면서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모른다는 말이죠. 물론 알죠. 믿고 신앙생활에서 듣기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온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영을 위해서 왔는지 육을 위해서 왔는지. 성경에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사는 영. 아까 말이죠. 사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이 영을 살려주러 왔다는 거죠. 지키지 못해 죽었으니까 살려주러 왔다는 거죠. 살려주러. 알겠습니까? 살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사는 영이었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거룩하게 하는 자와 이게 그 주님께서 거룩하게 거룩함을 입는 자가 한 곳에서 왔다. 예. 주님의 육신과 사람의 육신은 틀려요. 온 곳이. 이것은 흙에서 뜯겼어요. 이 만물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은 아브라함께서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도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왔으므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을 위해 사냐 육신을 위해 사냐. 그러면 여러분이 김일성 목사님은요. 저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뭐 육신으로 안 산다고 살죠. 그러니까 썩을 인간이죠. 그러면 내가 신이게요. 그러니까 저도 부족한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만들어가고 항상 그래서 신앙생활. 그러나 왜? 내가 그를 믿고 그렇게 깨닫고 회개해서 그에게 영광을 드린다는 거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완벽하다고 뭔가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들으려고 했어요. 그것처럼 아냐는 거죠. 예수를 알고 믿으면 육체를 내려놓는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육체에 있어요. 육체. 율법. 그래서 빌립보 3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육체를 누가 신뢰 안 하면 나도 그런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신뢰하면 신뢰한다 이 말이야. 나도. 그런데 내가 내 육신 세상에 살아가는 유익이죠. 이게 이 유익에 유익되는 거 내가 배설을 물러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안다는 거죠. 아니까 육신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직도 몰랐죠. 많이 못 내려놨으니까요. 인정하죠. 제가 뭐 인간인데 제가 저하고 한 2시간만 있어보면 저거 썩은 내내 안 해? 그럴 겁니다. 그 정도로 냄새 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못 내려놓지만 내려놓는 바울은 철두철미한 겁없사예요.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한편은 바리새인이고 한편은 사두개인인 줄 알므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하고 해가지고 양쪽을 이간질 시켜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두개인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도 그들은 육체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나 부활의 소망이 있어. 나 예수 하나님께 영으로 성령 받았어도 아직도 육신인 것처럼 육신적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라니까 이걸 다 버렸더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율법으로 세상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니까 저 사람은 참 제사장이니까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야. 의인이야.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은 다 천국 가. 아니요, 못 가요. 다 간다고? 이따가 그 책임 어떻게 지게? 못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율법으로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한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라는 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보는 육신으로 보는 율법으로 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참 것이 뭔지를 알고 그림자를 철두철미하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육신에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도 모르는데 천국 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배워서 아니까. 네, 배워서 알죠. 제가 언젠가도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지식으로 가르치려면 수없이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 가르쳤다고. 그러나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배워서 들어서 만들어진 자에게 필요하죠. 근데 믿음이 있어야 역사한다 이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있잖아요. 여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자리 있게 이때까지만 죄 아래 가뒀다고 했어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매여도 다 죄 아래 뒀다 이 말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으려면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직도 육신 때문에 저 같은 목사라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은 멀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3년 가까이 있으면서 3년이 좀 넘었죠 이제. 보면서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교회가 썰물 빠져나갔지. 쓰나미처럼 빠져나갔습니까? 다시 와서 신앙생활도 못하잖아요. 왜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자, 한번 다니엘서 한번 6장을 볼까요? 거기 보면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돼.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 다리오 왕이 나와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총리했어요. 그래서 총리 셋을 세웠는데 둘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없앨 수 있을까? 다니엘을 참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 하다가 꾀가 났어요. 꾀가 나서 어떻게 했냐? 6절부터 보면 8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처럼 이에 총리들이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워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러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에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로 변개치 않게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왜 그러냐? 그 쭉 1절부터 읽으면 3번씩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데 자 10절을 여러분이 찾았으면 다 같이 10절을 다 같이 10절 11절을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사자굴에서 집어넣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자가지고 다시 이들을 놓는데, 이게 모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 정치 방역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듯이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속았잖아요. 쓰나미처럼 물러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예, 르호보암 때문에 르호보암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가지고 유다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10지파를 갖고 가서도 두려워했던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해 그걸 항상 사모했단 말이죠.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갔다 오면 나를 무한에 죽을까봐 단과 아이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큰 10지파를 줬어도 그걸 관리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이 진짜적으로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당신들의 육신에 잠깐 이뤄받는 그런 그림자처럼 써먹냐 이 말이에요. 우상처럼 써먹냐 이 말이죠. 잘 보라니까. 그 어디에 당신들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육체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 육체는 이미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들어갈지니라 그 속에 너를 취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혈통을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참것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비록 성령은 모시고 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딪히려고는 안 해. 성경에서 그 말씀 가지고 부딪혔던 사람이 가나안 잔치에 호인 잔치에 하인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처럼 생각한다면 지금 연회장이가 그 잔치에 왜 주님께서 그 하인에게 지금 물을 갖다 아구에 부으라겠어요? 포도주 때문에 그랬어요. 왜? 지금 그 호인잔치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거든요. 알겠습니까?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회를 모든 것을 주장하는 연회장이는 지금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딱 떨어져야 그 포도주가 다 그 연회장 같이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지금 연회장에게 갖다 줘서 허락이 떨어져야 먹을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 주님이 갖다 준 것은 물이요, 물이라고요.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부었고 그 물을 떠다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에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더라. 그래서 누구만 알더라? 물두원 하인만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순종해서 부딪혀서 만들어진 자가 될 것이에요. 그게 기록되고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 만큼 순종하고 붙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학문으로 배우긴 했지만 내가 맛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맛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맛이 뭔 맛인지 모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 순종하고 뭐에 지금 붙들려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것이 왜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제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 육체가 흙이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실은 하나님께 들어가기에 기억할지니 하고 전도서 12장 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3장에 16절에 짐승과 사람이 일반이래. 왜? 같이 먹고 주고 자는 것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학구이니까. 이거 누가 알냐? 그러나 올라간다 해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올라갈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한시에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세상에 볼 때 호화롭게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지가 뭐 이것에 멍석 말아서 아이 냄새 난다고 갖다 묻었겠죠? 근데 그 영혼은 거지의 영혼은 아브라함 손에 천사에게 붙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고 세상에서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축복보고 살던 그 부자는 음부에서 머물렀더라고 그랬어요. 응? 음부에서 머물렀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또 목사님 야 그러겠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죠. 어디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래서 쭉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죽었어요. 헌대에 누워 부자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부리며 배불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아분들을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호화호락 때문에 부럽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 육신의 것 때문에 주님을 육신의 호화호락을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창피가 당합니까? 그럼 당신은 아직도 뭐에? 그림자에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없어질 그림자. 뭐가 없어지면 육신이 없어지면 없어질 그림자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림자 인생이 없어지면 의지할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런 처량한 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들이 바로 이 쭉 이제 보면 나중에 거기 때 어디를 보면 하냐면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저희에게 가는 것을 있으면 회개하리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 글을 저희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 소리 무슨 소리야? 모세와 선지자 글. 그러니까 그 성경을 믿지 못하면 알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가 와서 고침 받고 싶어 할 때 저희 교회 가끔 올 때도 있는데 지금은 안 오지만 병자가 와서 고침 받고 할 때 말씀을 하면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아요. 알겠어요? 왜?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들어가야 그 어둠이 부서질 건데 그렇게 아파서 죽으면서 그것을 받기 싫어하는 것이 누군지를 아직도 분별을 못해. 내가 병을 낫고 싶어서 왔는데 알겠습니까?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왜 그 말씀을 못 받고 받으려고 하고 자꾸 튕겨나가는지를 내가 오면 말씀을 거부하는지를 아직도 몰라. 왜? 누가 나를 조종하는지 모르니까. 가론유다처럼.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다 하면 그걸 쫓겠죠 자기가. 그 말씀을 거부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사단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축사하지. 누구로? 예수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안다 그러면 구분하. 근데 모르니까 아이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아이 목사님 쫓아주고 기도. 아니 막을 길이 없는데 듣지 않는데 회개하는데 아무리 주님 역사 불의한 자에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듣고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들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뭐의 사람이다? 예, 육체의 사람이다. 더 쉽게 말하면 마귀 자식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냐? 응? 전쟁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요.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든 안 믿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 가지고도 난리치고, 응? 여러 가지 가지고 따지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사환이요. 이것은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보좌가 벽보좌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있다고 하시니까 성령님 하면 그럼 과연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새겨져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내가 믿냐 이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열매가 당연히 없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내가 아직도 생명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생명이 떨어지는 게 바울 주님도 그러잖아요. 응? 주님도 누구에게요? 예,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내게 청구했느니라. 아니 지금 주님이 죽으러 가고 있는데 예? 그걸 청구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를 청구했대. 뭐 하려고? 밀가부를 하려고. 얘기하자는 주님께서 야, 네가 나를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나에게 청구했느니라 하고 누가복음 22장에 말하고 있어요. 자, 22장 31절에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라. 돌이켜. 너는 돌이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하리라. 근데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더라 하고 61절에 그래요. 3번 부인하게 닭이 우니까 61절에 나가서 통분하면 회개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있어야 기억해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들어도 이것이 회개는 않고 튕겨 나와서 자기 자존심이 자기 자만이 나와가지고 헤이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죽은 거예요. 그걸 누가 쓰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살려고 들어와서 내가 받아서 내게 녹아져야 되는데 그걸 튕겨낸다는 거죠. 무슨 바보처럼? 길가바처럼. 튕겨내니까 왜? 자기 자존심이 죽는 것 같거든. 자기 자아가 죽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튕겨내버렸어. 저리 한번 가세요. 튕겨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 튕겨내는 것이 누군지를 몰라. 이게 뭐예요?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고도 왜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냐 이 말. 내가 여기서 지금 살려고 왔는데 내가 저 병에서 노인받으려고 왔는데 왜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죄를 사랑한다 이 말이요. 육신은 고통이 있지만 사랑한다 이 말이요. 그 병을 준 놈을 사랑을 해.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요즘은 안 했는데 축사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얘가 귀신이 그래요. 얘가
날 사랑해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뭔 병 때문에 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병 때문에 왔어. 그런데 와서 이제 조금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 그래서 딱 놔두면 얘가 날 사랑해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죄가 수치스러워서 회개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부끄러워. 남이 들을까봐 두렵다. 이 두렵고 남이 들을까봐 두렵다는 생각을 주는 거 누구야? 바뀌어. 두려워하는 자들과.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알겠습니까? 어찌 무서워하냐? 믿으면 그 믿음을 떨어뜨렸다는 거죠. 떨어뜨려서 야, 네 자존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 것에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것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육체와 함께 전과 여기 죽었는데 이것이 살아서 요것 때문에 자꾸 요거 올라가 때문에 이것이 떨어지면 막 죽는 것처럼 막 이것이 떨어지면 막 그냥 자기가 어디다 둘 곳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곳에 영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야, 남들은 저렇게 차도 잘 끌고 다니는데 나는 차가 없어. 나는 왜 저렇게 차를 안 준디야? 안 주는 게 복이요. 한번 생각해봐. 왜 그런 차를 안 주는가? 내가 운전도 할 줄 알고 참 잘하는데 왜 차를 안 줄까? 네가 차를 주면, 좋은 차를 주면 아무 데나 끌고 다닐 거거든. 근데 그 기름값은 어디 나오냐? 끌고 다니면 기름값이 어디 갔냐? 네가 벌어서 다니냐? 아니잖아. 그죠? 또 그러면 네가 모든 걸 택했느냐? 그래 놓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해. 그러니까 뭐야? 육신이요 이거. 아구가의 참 믿음.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인정해서 높일 때까지 인내를 하라는 말인 거예요. 성도 인내가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라 하고 성도 인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성도 인내가 뭔가 볼까요? 자, 성도 인내가 여기 있다고 있어요.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을 지키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 지켜야 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 이 말이죠. 육신의 거 욕구를 죽여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니 인내의 덕에 소망을 못 이루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안 될까요?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고 충만하다는데 이것을 못 버렸어. 이것을. 하나님 이걸 더럽다고 했어. 예수님께 신약에서는 더럽다고 했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더럽다고 했어. 요한복음 6장에는 무익하다고 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님이 약속과 주님이 오셔서 이 영을 위해 살고 영을 위해 주셨는데 무익한 것에 충성한다는 거죠. 그 무익한 종이요. 뭐에 충성할 거냐니까. 여러분 충만하게 보죠.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벼도 벼고 다니고 지금은 뭐 이제 기계로 벼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10살 때 20살 때만 해도 벼 같은 거 펼 때 뭐를 벼냐면 낫으로 가서 벼었어요. 일이. 그리고 탈곡기가 아니고 맹행해가지고 잘못 흔들어 나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때 낫이 일 잘한다고 합니까? 일하는 사람 보고 잘한다고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낫이 일을 잘한다고 합니까?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합니까? 그 사람 참 일 잘한다고 하지. 아, 그 낫 참 좋아. 이럽니까? 그것처럼 육체는 낫과 같다는 거죠. 사원이니까. 알겠어요? 무슨 일을 해서 영의 일을 위해서 낫과 같이 사원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써야 되니까. 그런다고 주인이 그 낫을 내팽기자 깨끗하게 쓰잖아요. 깨끗하게 씻어놓고 잘 관리하잖아요. 알겠어요? 이것처럼 육신을 관리해서 쓴다는 거죠. 주인이. 근데 우리는
뭐 육신에 병이 들어가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내 영이 요것을 미가 나올 수 있도록 안 만들어주잖아요. 말씀 기억해야죠. 전도 기억해야죠. 기도 기억해야죠. 기도할 때 감사하면 항상 원망하잖아요. 아까 다니엘 그잖아요. 동일하게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더라.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쓸 때 감사함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병든 기도를 하든 간에 내 영혼에 참 침투된 기도를 하든 간에 감사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니까. 두들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힘 없습니까? 제가 좀 사담을 할까요? 예. 남자가요, 예? 문집을 보면 넘어가도 어머니던데요. 문집만 보면 넘어갈 만한 힘만 있어도 어머니던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할 힘이 없습니까? 두들길 힘이 없습니까? 뭘 구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중언부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것을 모르니까 기도도 중언부언하고 안 되면 원망한다 이 말이야. 감사가 없이 안 돼도 응답을 안 해도 주님 내가 정욕들을 구했군요 하고 감사합니다. 그 정욕들을 구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할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해. 내가 참 주님 이것 때문에 40일 금식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내가 1000일 작정 1000번째 드렸는데요. 1000번째 드려서 어떻게 하게. 물론 그런다 해서 1000번째 드렸다고 해서 응답을 안 받는 것이 받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안 받으면 내가 정욕적으로 구해서 알고 구한다 그러면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죠. 알고도 교회에서 응답 받고 싶으면 조급하게 하나님 제가 얘기하는데 빨리 응답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금식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육신 것 때문에 정욕 것 때문에 막 40일 안 됐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기도에 항상 감사함을 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되 감사함을 하고. 알겠습니까? 근데 그 감사가 안 되잖아요. 전도할 때도 뭐요?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고. 알겠습니까? 영혼을 가서 만날 때마다 항상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외모는 것을 볼 때마다 회개하는 말. 주님 왜 내가 저걸 보게 하냐고. 죄짓게. 왜? 그걸 보니까 내 입에서 죄가 나오거든. 판단했으니까. 그걸 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걸 구하면 내가 율법에 정죄받는 자가니까. 알겠습니까? 분명히 이거 복음인데요. 그만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고 난 다음에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응?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읽어보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답게 게 바울이 응? 그렇게 자기 동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응? 바다에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당했잖아요. 위험을. 그런데 그 길을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래? 자기가 진리의 말씀을 한 디모데 보고 하라고 그래. 그 일을. 아니 자기가 그렇게 고통 겪었으면 우리 때 그러잖아요. 야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야 네 엄마는 못 배워. 네 아버지 네 어머니는 못 배웠으니까 이렇게 허리 굽고 일해. 너네들은 가서 열심히 해서 뭐 도시 가서 말이야 좋게 살아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러잖아요. 부모가 한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 보니까 너는 전도의 임무를 다하며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요. 왜?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하라고 하면 두렵기보다 그 길을 하라고 하면 싫어하고 그걸 하라고 하면 자꾸 변명을 대고 그거 하라고 하면 자꾸 어머소리 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사냐 이 말이요. 제가 왜 창세기부터 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아는 나무가 바로 이렇게 똑같이 서 있다면 중앙에 같이 우리 사람이 마찬가지잖아요. 육신과 영이 하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영을 위해 살 거냐 육을 위해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걸 내 영이 생명 남으라고 하면 네? 육신은 선악과라 이 말이에요. 그냥 육신대로 사니까 사람을 선악과에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데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비방하고 내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네가 육신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선악간에 심판한단 말이에요. 뭘로? 공의로. 이렇게 창세기 18장에도 나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라기 때문에 말이에요. 의와 공의가. 그러면 그 의와 공의가 뭐야? 내 영을 위해서 얼마큼 살았냐? 이게 중요한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로지 살면서 육신의 것 못 누려봐서. 제가 하는 게 감사해요. 왜? 제가 운전도 면허증 없지만 할 줄은 알아요. 그래서 한번 직장에 올 때 면허증 그거 하는데 해봤는데 면허증을 따보려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어느 친구하고 같이 시골을 내려가는데 아니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자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 이거. 그럼 전화 죽지. 뒤에 있는 나는 지가 사고 내면 전화 죽지. 나까지 같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휴게소가 있길래 야 저 휴게소 들어가. 자. 바쁜데 자. 가다가 뒤지는 거보다 나. 그러면서 2번 다시 내가 운전면허에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왜? 두 눈 가지고 안개 내 눈 가지고도 조는데 나는 눈 하나 갔는데 조르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조는 순간에 몇 킬로로 가더라니까. 밟은 속도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자는데 이 받고 엑셀 받고 가는데 이게 몇으로 가 달리는지를 몰라. 그냥 순간에 누가 튀어나오면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려고 오지 저 운전하다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운전면허증 안 땄어요. 그거 한 번도 자식으로 내가 운전 가다가 사고 나는 거 보니까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 많이 나더라고요. 길은 잘 알아. 그럴 바야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차가 필요하면 주시되 운전기사까지 주겠지 뭐. 그 얼굴까지 다 해줄 수 있고 주겠지. 그만은 내가 이치에서 운전 차를 끌고 다닐 만한 이치가 된다면. 그러나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영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것을 아는 사람은 육신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육신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믿는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를 결박시키고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에서 일생에 종로라도 놓아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는 뭐예요? 순교해서 아버지 나라 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죽음을 왜 두려워해? 그러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고 육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죽이려고도 안 해. 왜? 징그럽대. 아니 죽음을 벌벌 기해야 되잖아. 이렇게 아이고 한번 살려주세요. 그래도 맞지. 근데 이래야 되는데 그래요. 이런 놈을 어떻게 죽여. 그게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거지. 야 너 목숨 몇 개? 하나밖에 없지. 안 아깝냐? 안 아까워. 아깝지. 근데 너 죽는 거 너 죽는 거 두려워해.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자를 마귀도 두려워해. 알겠습니까? 왜? 그가 죽으면 순교자가 되고 간 자리가 찬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주님이 빨리 올 자리가 차. 그러지 그러면 죽이겠어요? 비실비실한 놈들, 껄쩍껄쩍 믿음이 약한 놈들 되고지 탐대하라 이 말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할 때 쓰나미를 보면서 야 저렇게 쭉정이가 대한민국에 많았구나. 이걸 알았어요. 진짜 쭉정이가 많구나. 엄청 쭉정이가 많더라고요. 아니 그냥
한때는 뭐 장로네, 권사네, 뭐 집사네 해가지고 막 그렇게 권사를 부르던 사람들이 다 주드것이 들어갔어. 그래놓고 유튜브 예배들이 한다. 유튜브 예배 안 드려도 아유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아니 세상에서는 그거 감기처럼 여기자고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막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코로나 나오는 숫자 같으면 예전 같으면 앞전 대통령 같으면 지금 못 다닙니다. 어디 몇 명 제한했잖아요. 안 차려 지금은. 그만큼 그걸 가지고 어떤 놈이 써먹는 거라고 보라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를 알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는 만큼 목숨이 두렵지가 않아. 왜? 이 교회가 내가 비록 지금까지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순교를 가리라. 주님이래. 얼마나 감사해? 순교할 기회를 주는데도 싫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당신들을 엄습하고 있다. 사망이 당신들은 엄습하면서 당신들은 그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참것과 거짓을 몰라. 모르고 그냥 혼돈해가지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예수만 믿으면 아니요. 예수를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알되 힘써 나를 알라.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니라. 이게 호세아서 6장 3절과 6절 말씀이요. 또 영생은 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는 진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이잖아요.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상의해보라는 말이죠. 네가 아는 것을 가지고 경험해보라면 내가 누군지 알고 믿어.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참것이 뭔지를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어야 어떻게 순종해야 믿었는데 천국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쓰나미가 한번 때리니까 그냥 교회를 싹 도망가서 아이고 지금도 아직 안 끝났대. 벌벌 깁니까? 죽는 것을 육신이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당신들은 순교할 정신이 없잖아. 저보고 왜 그게 침침한 침례교회 하냐고 그래요. 왜? 다른 교단들은 순교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찌다 하나씩 10명도 안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교회 대표잖아요. 대표. 순교자 하면 장로교회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잖아요. 더 이상 없잖아요. 뭐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몇 분 10명 한 짝짝이 아니라 통틀어서 성교교 저 밑에 이거 저 여든 사나. 근데 침례교는 한두 명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아니 싹 갔어. 왜? 성경을 알잖아. 침례교의 신앙이 뭐야? 성경 중심이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사 때문에. 그래서 싹 죽었고 교단 재단이 싹 뺏겼어. 너도 일제한테. 통합기독교. 뺏겼어도 안 갔어. 그리고 성도들 믿음 들어야겠고 봐. 다른 교단 죽어도 안 간대. 왜? 성경. 그래서 이단 소리를 들은 거야. 왜? 집사가 설교하니까 안수 집사가. 강단에서 안수 집사가 왜? 전도사도 없지. 다 죽었으니까. 성경. 없지. 믿음이 목사들 한두 명 있고 거의 뭐 교회는 있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멀쩡하니 버린 데도 있겠지만 뭐 뜸뜸이 침례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까지도. 그래도 한 군에서 침례교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순교자가 많았어요. 그래 우지 가면 여기 울릉도로 다도 울릉도가 침례교 성지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로 모르니까 침례교 목사들도 모르니까 세상 걸 살아가잖아요.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왜? 제가 그렇게 수없어도 이왕이면 순교자가 많은 교단에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거 지켜서 그 길 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뭐 그 길 안 가려.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교단을 아니까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를 아는 만큼 육신을 버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육체와 함께 천국에 오고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근데 그것이 살아있으니까 이리 문제로 와. 그것이 살아있으니까 선악을 판단해. 그럼 내가 뭐야? 입법자예요. 네가 그 법을 지키는 자 아니고 마귀 새끼처럼 정죄하는 입법자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너를 심판하신다고 했어. 잘 봐요. 야고보서에 김재성 목사 말인지 성경 말인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에 그 말을 하잖아요. 야고보서에 김재성 목사 말이라고 하면 안 지키고 저를 두들겨 패도 돼요. 너희 새끼가 헛소리였냐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당신들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나와요? 예, 야고보서 4장에 나와요. 11절로 12절에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을 끝나는 거야. 그래서 가만 놔두라 이 말이요. 그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그 성경을 읽어도 필요가 없으니까. 기어를 말하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렇잖아요. 그런 촉원이 있으면 내 영혼의 촉을 좀 세워.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해서 사는데 그것에는 아무 관심 없고 그 성전은 더럽혀서 막 더러워져가지고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무 신경 없고 육신은 율법에 네가 율법에 없다면서 네가 율법자가 되어서 판단하냐 이 말이요. 너는 예수 믿고 율법과 관계없는 복음에 있다고 하면 왜 율법에 판단하냐니까. 여기만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래요. 아니 못해. 8절 9절을 볼까요? 내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내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했느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아직도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못한 걸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고 책망한다. 그러니까 열어줄 수가 없지. 아직도는 육신이 살았어. 그림자 인생이 살아가지고 그림자 갖고 살았단 말이야. 네가 영적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지 모르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불편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주일 연번을 똑바로 못하고 11조를 못하고 이것 가지고 이거 목사님 이것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라고 영적 일이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분명 못하죠. 저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해놓고 막 이런다고. 그냥 뭐 그럴 기가 없으면 자기가 편한 대로 듣는 거예요. 원수가 잘 구분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을 잘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림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제목은 참것과 그림자의 인생이라고 있는데 그 인생이나 참 신앙인지 참 그림자의 인생인지를 잘 알라 이 말이요. 참것의 인생을 산다 하면 참것의 신앙을 간다면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 그림자 의지에 살다 보면 그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 주 앞에 섰을 때 떨어지면 바로 음부로 들어가. 지옥으로 명불못으로. 알겠어요? 거기서는 아무 기회 없어. 그냥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냐니까요. 어디냐니까요. 과연 여러분이 예수를 아냐고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의 것 때문에 주님이 버리고 무익한 것 때문에 더러운 것 때문에 왜?
천사가 왜 더러웠어요? 자기 것이 드러나므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제가 이런 거 가르쳤죠? 제가 여러분에게 야 이거 지울게요. 지울 테니까 여러분이 보고 나중에 이제 야 보세요. 왜 천사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냐면 잘 보세요. 사람과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참 영이고 온전한 지존하신 영이기 때문에 영만 있지만 예? 잘 보세요. 응? 하나님은 영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영이요. 하나님은. 이게 온전한 영이란 말이에요. 자존하고. 그러나 천사나 사람은 이렇게 영이 있어. 이렇게 영이 있지만 응? 이 영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의지라는 혼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 이 인격체를 갖고 있어. 이렇게 인격체를 갖고 있고 여러분에게 이걸 내가 지금 이걸 가르쳤으니까 사람은 요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천사보다 못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알겠어요? 뭐 때문에 못하냐? 요 육신 때문에. 응? 영이고 똑같아. 근데 자기 의지가 있어. 그래 의지가 있으니까 타락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의를 드러내므로 네가 불의하고 네 죄가 드러났다고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쭉 나와. 네가 어디 살았냐면 만유에서 하나님 에덴에서 허강사에 다니던 데요. 근데 네 자의가 드러남으로 불의가 드러났고 죄가 드러났다고 했어. 알겠어요? 완전했더니. 그런데 사람은 왜 똑같이 천사가 여기가 있는데 이게 이놈은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이거 시공간을 초월 못해.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요것이 있어서 천사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아버지 보면 올 때 영보다 못하다고 할 때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과 9절에 있지요. 한번 보죠. 2장 9절만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자, 9절만 볼게요. 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들을 이렇게 뜻하죠. 그러니까 내렸더니까 이렇게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뭐야? 이것을 구원하려고. 요놈이 왔으니까. 그러나 똑같은 인격적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놈이 영이니까 영혼 이게 몸 이렇게 있으니까 네가 요걸 이겼지 요걸 이긴 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요걸 죽이고 요 생각을 지배할 수가 있어. 의지를. 네 의지로.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이것은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는. 누구만 들어와? 성령만. 하나님만. 뭘 삼고? 성전 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요리가 되냐 이 차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대로 그림자로 가느냐 참고 들어오느냐 이 생각이요. 그래서 내가 지키는 말은 그때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생각. 마음에 받던 자를 붙이면 생각 샀잖아요. 생각을 지키라. 네 마음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사상을 줘. 사상. 알겠습니까? 우리의 사상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본주의 사상이야. 인본주의 사상이야. 이거요. 그것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 했을 때 내 영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직도 내가 예수는 믿지만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구분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러면 성령을 받고 여러분에게 언젠가 또 다른 것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엊그제 저번에도 성막하다 말았는데 해줘봤자 듣지도 못하고 어머 소리만 빵빵하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따지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따져가지고 자기 생각을 받치려고 안 해야겠다. 그래서 안 넣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면서 자꾸 따지려고 하니까. 왜냐면 그거 따진다고 설명 계속 해주다 하면 더 진도가 나갈 수가 없거든. 알겠어요? 못 이해하는 사람 자꾸 뭔 얘기를 해.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도, 신학교 가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강의하러 갈 때도 성경 백독한 사람도 그걸 못 이해합니다. 그 어디서 있는 거냐? 도서관에서 성경 백독했다 합니다. 들은 얘기요. 지금은 이해 많이 하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백독하신 분이 있었는데 성막론 강의를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부딪혀보고 이 말씀이 이렇구나, 그리스도가 이게 되구나, 이걸 자꾸 본면에서 그걸 만들어 본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책만 딱 보고,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썸머리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영혼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것만 읽으면 그냥 낭독만 하면 되지. 그래 성령이 한 번도 그 사람을 썼냐 이 말이요. 안 썼잖아. 그냥 읽어줬을 뿐이지. 연습해서. 그 영혼의 심정을 알려고 심정을 가서 읽으면 그 영혼이 한 주간 동안 죽을 때 주님께서 부딪혀서 깨지라고 비록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 영혼을 만들어 보려고 부모님 집에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깨려는 설교를 하냐 이 말이요. 아니라면 당신도 사꾼이요. 사꾼이 별로고 사꾼이요.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렸냐면 아까 저 낫 있잖아. 호미가 맞잖아요. 밭을 잘 매면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우리가 이제 논밭이 없으니까 남의 집을 일해서 먹고 사십니다. 그러면 새벽에 한 새벽 4시면 껌껌한 데 나가요. 나가셔서 저녁 껌껌할 때 들어오셔요. 멀리 일 가시니까 한 분이나 더 보시려고. 그러면 이제 집에 밭이 있고 집에 이제 조그마한 이제 돌고래 밭이 있고 조금씩 우리가 이제 밭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럼 그걸 내가 다 해요. 머스마 새끼가. 근다고 나보다 4살 어린 동생을 시키겠습니까? 내가 10살이면 걔가 6살인데 6살이 뭘 할 줄 알아. 그러면 내가 다 머스마 새끼가 앉아서 호미해가지고 이제 할머니 엄마랑 이렇게 어른들 보는 거 배워가지고 풀을 다 이렇게 고추밭도 메우고 이렇게 해서 잠깐 메워보고 또 이제 꽃갱이 들고 와서 침도 없는 놈이 조그마한 꽃갱이 하나 들고 와서 고구마를 해서 메려고 어떻게 밀지 모르잖아. 그 옆에 있는 어르신 보고 이거 어떻게 메워? 야 네가 어떻게 메려고? 뭐 어르신이 한쪽 메줘. 그럼 나는 이렇게 또 따라서 해. 그렇게 해가지고 배워서 고구마 메고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잖아. 야 재성아 너한테 안 가르치지 어떻게 하냐. 옆에서 다 배우고 그렇게 해서 메워보고 했다 이 말이죠. 왜? 우리 부모가 나를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벌어서 하나라도 더 벌어서 애들 먹이려고 그때 가는 보릿고기인데 그러면 집안일을 나는 어리니까 뭐 엄마가 알아서 해야지 놔뒀다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항상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장가 가기 전에 총각 때도 항상 습관이 돼서 어디 가든 있고 집에 가면 아예 그냥 재성아 뭐 먹고 싶다. 예 알았습니다. 나이가 뭐 이제 우리 동생들도 다 갈 줄 아는데도 내가 가서 해요 다. 우리 아버지도 누가 가서 지금 볶음밥 하는 거야? 재성이가요. 그럼 먹어야지. 그게 누가 해주노? 맛있다. 그렇게 할 줄 알아. 항상 해드렸으니까. 아버지 죽여. 그런 식으로 갈 때 항상 갈 때마다 그렇게 해드렸어요. 저놈이 나의 믿음만 떨어져 예수 안 믿을까봐 저렇게 애들한다 제가. 머스마 새끼가 뭐 뛴다고 뛰어진다고 해도 또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 뜨고 세상으로 갈까봐 저렇게 저런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전도에서 예수 믿게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 영혼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알겠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남은 내가 전도하고 내가 떨어질까 두렵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도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비록 내 아버지지만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영혼이니까 내가 더 죽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모르냐 알아. 저놈이 내가 믿음이 떨어질까 봐 해절한다.
낮에 저래. 그냥 줘봐라. 가뜩이 내가 조금만 것이 기분 안 좋으면 더 안 들부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컨디션 보다 때 내가 예수를 할 때 진짜 참 것이 뭔지 아냐 이 말이에요. 신앙이 뭐냐 하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성령이 아무리 안에 계셔도 말씀을 물으면 그 뜻을 내가 모르니까 어머니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고 자꾸 어머니 소리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중언부언이야. 알겠습니까? 그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말씀이 들어가면 원수가 떠나. 축사를 안 해도.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하면 그 생명의 빛이 막 확 들어와서 살아있다 이잖아. 그 말씀을 달린다 이잖아. 그 말씀은 그냥 떡 부서게 좀 부숴버리고 흘러내리게 한다고 했잖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봐.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해봐. 왜 안 가나? 수점 뛴다겠다니까. 근데 왜 안 될까? 내가 믿지 않으니까. 보여달라 이거요. 응? 당신을 내가 믿게 한 것을 보여달라고 한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보여달라 이거요. 그러니 내 믿음 없는 것이 내 입으로 시인했잖아. 그래놓고도 나는 참으로 믿음이 있다고. 아니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뭐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왜 그걸 자꾸 부인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네 자체가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내 신앙, 내 믿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잘 알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왜 믿어야 되며 주님을 왜 내가 알아야 되며 생명을 내가 왜 가져야 되며 이것을 잘 알고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쓰십니다. 제발 부탁해요. 예수를 아는 만큼 육신에 걸려있나요? 그래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성장해 간다 이 말이에요. 성장하는 만큼 영혼을 보는 눈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에베소 4장 13절에 믿는 일과 아는 일. 내가 공부를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아는 거.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저건 내가 손대면 안 되는구나. 저건 내가 안 돼야구나.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에 쓰리게 온전하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킨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후사입니까? 그런다면 거기에 걸맞게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내가 선해야 되는지 악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육신은 선악과요. 영은 생명나무고.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속에 거한 죄니라. 그 죄가 뭐예요? 육신이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자꾸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하니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만큼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해서 깨끗하다. 왜? 내가 누구를 전할 때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말하잖아요. 내가 3년 동안 누구를 보고 거리끼고 이 사람은 누구니까 거리지 않고 맞든 뒤집어지든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뭘? 하나님 나라를. 그러므로 나를 만나는 자들이 다 깨끗했다고. 내가 과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팔아먹는 가론 유다였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걸 분별한다 하면 여러분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신앙생활에 바른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요. 알겠습니까?
방황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 자신을 통해 줬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방황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잘 알아서 신실하게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참 들어보니 내가 참으로 아직도 거짓을 순종하고 그림자의 신앙생활을 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먼저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 영혼을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들어주시되 위대한 자 속에 아버지의 지고 어려만 다 주시옵소서. 여터를 통해 듣는 자들은 아버지여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듣는 영혼들과 아버지 앞에 자를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덤비고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 안에 우리 영혼들이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신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돌이켜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돌이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과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들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간하게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더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내집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신선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찰떡절명하게 의기한 자 속에서 아버지와 참으로 그림자 인생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의 인생에서 떠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참것을 오셔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에 쏘가서 아버지의 거둠자에 쏘가서 사는 인생이었다면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아버지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져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집어 갈 수 있는 아버지 내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내집어 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 내집어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내집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내집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연락의 도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원장님들이 역사해 주십시고 내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감사하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충만함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신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다리는 영혼들이 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속에서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죄인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만들어가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함이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더욱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하여 주셔서 영혼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충만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들려하시고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신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신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거 역사해 주세요. 이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현실의 말씀 앞에 제 사랑과 승리의 이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의 이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거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거 역사하시고 주님께 무대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들고 가시는 영을 주거하게 두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모든 말씀 수고함으로 들어가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사랑을 이 부족한 종에게 또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고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버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아버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많아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고 아버지 동일하게 같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함으로 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한 자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림자의 생각이 떠나게 하여 주셔서 참 것을 위하여 참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